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총알, 그 총알로 금과 은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발의 화살로 양궁 3관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찌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 연장전에서 밀고 밀리는 정말 세트 스코어 2대2 마지막 5세트까지 접전 끝에 매치 포인트 2점 차로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기고 8강에 확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점수는 한 점 차이지만 그들이 준비하여 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훈련과 부상과 수없는 의지의 반복, 땀을 흘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여 주고 유지하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만한 것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고,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미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우주 천체,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나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학을 연구하고 우리의 이 지구촌의 이 사회를 연구하고 자연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세우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1절의 찬양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자라기 시작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22절에 소개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소개된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쳐서 적어도 1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이 배부르도록 먹이게 한 그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서 미련하여서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가려지면 허망한 생각과 그 마음이 미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실함이 없는 것이, 진실함이 상실된 신앙생활은 은혜를 공로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가지고 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과 욕망이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절실하게 믿었던 마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 진실함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의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을 냉소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들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적과 표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이나 일을 가리킨다. 네. 기적, 이적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적에 숨어 있는 주님의 표적의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이적에서 멈추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고 깨닫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출애굽기 16장 말씀, 홍해바다를 지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주인이 던져주었던 양식과
고기가 그리워지면서 자신들을 이끌고 데려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몸소 눈으로 바라보고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그것을 알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분을 찬양했어요. 소고와 비파를 울면서 다 백성들이 찬양한 그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추어진 표적, 그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사사는 양털 한 줌에 이슬이 맺혔느냐 안 맺혔냐 이걸 가지고 주님의 표적을 구별하였다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아니고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아니고요, 하늘의 만나도 아닙니다. 한 줌의 양털,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몽골은 90%가 사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왜 나무가 없어졌느냐? 90%가 사람들이 나무를 몽땅 베어버려서 사막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막이 덮여 있어서 나무를 심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몽골의 사막화를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주님의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지금은 사막에 덮여 있어서 나무 한 그루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도 울창한 숲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표적을 발견하고 선교사님들이 나무를 심는 운동을,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사막 지역에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하여서 나무가 잘 자라서 숲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믿음의 씨를 심는 겁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표적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한 은총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여야 할지 예수님께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많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방법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더 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원문은 헬라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타 에르가 투 데오,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무리들이거든요. 그럼 무리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모세와 같은 높은 지도자들이 다 되고 싶어 한 것이에요. 본인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 같이 우리 많은 무리들이 다 하늘에 만나를 내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29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여기에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사건.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데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전 이 점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다 먹이실 거면 처음부터 다 먹이시면 되는데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걱정하게 만드십니까? 근심하게 만듭니까? 처음부터 그냥 1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나눠주시면 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하시고 나서 그들을 또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도 다 2000년에 복음도 선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것에서 뛰어놀고, 그것에서 농사짓고, 그것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표적, 하나님의 뜻하심보다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연연하여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다 허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마음이 매이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일반 은총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감사도 기쁨도 다 소멸되고 말라버리고 진실한 믿음도 없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새 성전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니까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순간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기도와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표적이라.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표적이라. 오병이어의 사건만이 표적이 아니라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도 표적.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성육신 하신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표적을 알지 못하는 헤롯 대왕은 유아살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표적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성전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 21일째가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돼. 그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머지 20일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심었더니 처음부터 응답받은 것이 늦게 온 것이죠. 마침내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와 같이 새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2년 전부터 아니면 6년 전부터 우리가 성전터를 기증할 때부터 기도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으니 누가 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환경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연약해지지 말고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시다. 작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믿음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무덤 널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